하고 계신 분들도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맞이 무릎 꿇고 주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너 주님만을 주님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하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필요에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키시며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모이는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프리스코 원내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에 치이고 넘어지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삶의 유일한 대안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받아주시고 또 다가오는 한 주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조심은 하지만 두려운 마음과 걱정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때에 다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 각처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복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프리스코 지역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프리스코 빛의 교회, 프리스코 원웨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역 한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칠드런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데이빗 전도사님, 또 장병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잘 전하실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 문안 인사드리고 또 이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 또 인사를 나눕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선포하죠. 예배드림이 능력됩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 아쉬운 마음이 큰 것이 우리 원래 연초 계획대로라면 오늘 덴튼에 있는 캠프 코퍼스에서 우리가 캐빈에서 모여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 날인데 여전히 함께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5시에 전체 줌 미팅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른 끝 맞춰줘야죠. 우리의 기도가 더 절실한 때입니다. 계속해서 큐티 펠로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럼 두 분이니까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해주시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를 섬기는 마음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장 목사가 읽어주는 스크루테이프 편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9시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1번째 12번째 시간 진행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 단체 톡방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영상들이 제작되고 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아마 다 구독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는데 아직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꼭 subscribe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그 컨텐츠에 참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면 여러분들의 지인들과도 그 컨텐츠를 나눠주셔서 이 참 여름방학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예배 일정이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일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은 제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계속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아멘. 시간 우리 자녀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큰 사랑을 담아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과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또 사랑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구별하여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있고 공급받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공급자 되심을 늘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워나가고 계신 그 주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갈망하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것들을 드리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직장과 생업터를 또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물질 때문에 또 가정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혹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담아 아이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께서 그 따뜻한 품에 품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들로 모습들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부모님들의 사랑과 또 우리 선생님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세대에 멋진 믿음의 빛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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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How are you guys doing today? I know for most of you, you guys are still watching this from your home, but I do have a couple of guests in the house. And you can guess that Hajin and Hasong has joined us for worship today, and I'm really glad they are here. But I'm also glad that you guys are watching this at home. So let us pray to our God for today's worship. Let u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this beautiful, beautiful Sunday that we can come together and worship you. We may worship in different ways, but Father, we will only worship you and you alone. So receive our worship as we sing praise songs and lift up prayers and listen to your word. Just be with us that we may be at our best. We may be giving you the best that we can give to you. We pray for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the virus, the COVID-19. Pray that you would comfort them, give healing where needed. And Father, we pray for quick recovery and then quick healing, Father God. And not only that, we want to go back to normal again. We want to be able to meet with one another and share and to enjoy one another. So please have that day come quickly, that we can give thanks to you and sing praises to your name. We thank you once again. In Jesus' name we pray. Amen. All right. So, since I have two of the guests here, can we do this? When we say one way, when I say one way, what are you supposed to say? That's right. Can I get a little louder? That's right. You ready? One way. Awesome. May I have the adults help, please? Okay, one way. Awesome. All right, you guys. Oh, don't scream too hard back at home. Okay, so does anyone know what tomorrow is? What day tomorrow is? Yes. What day is tomorrow? Monday. Yes, tomorrow is Monday. But there, if you look into your calendar, there's something special about this Monday. This Monday is maybe a different color than any other days. Anybody can guess? All right, you guys at home, what day is tomorrow? Tomorrow is Memorial Day. And what is Memorial Day? I know some of you who are older know what Memorial Day is. For most of us, we don't really know what Memorial Day is. So a Memorial Day is when we remember those soldiers who have fought in the war and have died. So we are honoring them. And in order for their sacrifice, we have a day where we celebrate the lives that they lived. So that's the Memorial Day for those soldiers that have passed away in battle. And there are many, many, many people who died in battle. In World War II, many people died. In Vietnam War, Korea War, war in Afghanistan, the Gulf War. There were many wars that the U.S. fought, and there were people, the soldiers, that want to protect our country and have given their lives. And so that's why we want to memorize them and give honor to them. And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don't forget people like that we need to show respect to what they have done for us. And and that's when Memorial Day is for the soldiers of the U.S., right? But has there been people that gave their lives, not for the world of this country, but for the gospel message, for Jesus Christ? And we are going to look into a story in Acts chapter 6 and 7 and look at a man who has given his life for the gospel. Okay? All right. So, this is Acts chapter 6 and 7. There was a man named Stephen. You guys remember Stephen? There was a man named Stephen, and he was one of the men that believed in Jesus very early on. Okay, so he was very active in the early church, and then he believed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and he believed in the gospel message. And not only he believed it for himself, but he wanted to tell everyone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So he went out, and he was telling other people, hey, this Jesus, the Son of God, and this gospel message, the good message that Jesus came with,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and he died for our sins. And when we believe in his name, we will be saved as well. But many people listened to him, and not only that, because of the Holy Spirit that was with him, he was doing miraculous things. He was healing people. So he gained a lot of attention. And many people believed in Jesus because of him. But there were those who were jealous. They're jealous. Oh, look at that Stephen guy. Oh, he's making too much noise. I don't like it. So the priests and the people who were already in power, they did not like it at all. So what they did was they created a lie. And they said, oh, that Stephen guy,
he's not speaking the truth. That Stephen guy is telling lies about God. So, and it was a very, very bad thing back in Israel day if you lie about who God was. So they arrested him and they took him before the council, before the priests and the authorities, and they said, "Is this true? Are you telling lies about God?" And at that moment, because this is a very serious crime, at that moment, Stephen, if he was afraid, he would have done this. "Oh, no, that's not true. You know what? That's not what I meant." And just say whatever they wanted to hear. But Stephen thought, this life is only worth it if I live for Jesus. This life is only worth it if I speak the truth about our God. So what he did was, no, don't point fingers at me saying I'm telling lies about God, but look at yourselves. Look what you have done. So Stephen talks to them about what they have done in the past with all the prophets that God sent, and every single one of them, the people of Israel persecuted. And he was revealing the sins in the lives of the Israelites. So when they heard it, did they go, "Oh, yes"? When they heard it, did they confess their sins? Did they acknowledge that they have sinned? No, they said, "No, I don't want to hear that." And you know what happened? You know what happened to Stephen? Stephen was stoned to death. They said, "Stop speaking." They were yelling at Stephen, and they stoned him until he died. But before he died while being stoned, Stephen prayed this prayer. "Father, don't let those who are hurting me right now, don't hold this against them. Forgive them." And then he passed away. And you see, Stephen was only the first of those who gave their lives to the gospel, to Jesus Christ. There were countless more that have followed suit because they have made determination in their heart that it was worth it to live for the Christ and to die for Christ. All right? So, today, this is the determination that I want you at home watching to make. That just as Jesus Christ, through the gospel message that he carried, with that we were saved, we were given our lives, so that it is worth it not only to live for Christ, but also to die for Christ. That means that we give everything that we have, that we live to serve Jesus Christ. And the work that Stephen did when he died, it felt like, oh, such a good life wasted. But now look at us now. Because of Stephen, because of the people who gave their lives for the gospel, we are here today. We're able to know about Christ and believe in him. If Stephen backed away, if Stephen said, "Oh, I'm sorry, I did wrong," then maybe the gospel message would have stopped. Who knows? Right? So it is very, very worth it to make that determination that we will continue to live for Christ and spread the message of the gospel. Let us go to Galatians chapter 6, verse 9. And read this Bible verse. Galatians chapter 6, verse 9. Okay? Let us read it together. "Let us not become tired of doing good. At the right time, we will gather a crop if we don't give up." Just like Stephen didn't give up even in death, and the crop and the fruit is that so many people now believe in Jesus Christ. And if we live the same way, if we do not give up, even though when things get hard, we will also see that because of our lives, many people will believe in Jesus. All right, let u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the message that you have given to us. We thank you for those people that have given their lives for the gospel, for Jesus Christ, so that we can believe in Jesus. Help us. Give us the strength and the wisdom to be able to live the same way for Jesus, for the gospel, so that many more people will be saved through Jesus. We love you, and in your name we pray. Amen. 네, 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큰 도전 받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우리 이제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하시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충분히 마음의 준비도 되셨고 멈출 만큼 멈췄고 얼른 다들 얼굴 보고 만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노는 모습도 보고 싶고 또 이 여름에 휴가도 자유롭게 떠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상반기 동안에 사실 우리가 했어야 될 사역들을 못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큐티 펠로십이나 말씀 사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뒷마당에서 모여서 함께 바비큐 파티 하는 것도 못했고요. 3월달에 계획되었었던 원래 그 운동회도 못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지금은 덴튼에 있는 캠프 코파스에서 지금 2박 3일 수련회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그런데 그 아쉬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일상이 잠시 동안 멈췄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계획으로, 기획으로 우리가 이렇게 잠시 동안 멈춰섰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이 잠시 동안 멈추게 하셨다면 그 멈춘 시간이 다시 원상복귀할 때 전과 같은 모습이거나 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멈추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에 슬로우 다운 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놓치는 것들이 있었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 바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으로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지는 않나 고민해보고 분별하는 그래서 회복하는 그런 기간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고 현장 예배가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매일매일 진지하게 살아가면서 과연 이제 나중에 코로나를 뒤로 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당시에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몇 주간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전서는 그 베드로전서 전체가 한 통의 편지이죠. 그래서 이 글을 편지로 받아 들었을 분들은 받아서 읽으실 분들은 사실 오늘 본문이라고 해서 따로 떼어서 읽지를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앞에까지 진행되던 내용들과 오늘 본문을 쭉 이어서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게 이 편지를 읽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 가운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구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불러내어 주셔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또 온 세상을 위해서 행하신 그 업적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베드로 사도는 9절에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9절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도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하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교우들께서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빛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분들. 왜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그 후광이 있다, 아우라가 느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빼어난 외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분의 광채를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태양 되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세상에서 밝게 비춰낸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사람들로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의 그 업적을 선포한다, 반사해낸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일인가? 뭘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에 관하여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말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그래도 조금은 훈련도 받았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상황도 맞아야 되고 또 듣는 사람들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말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맞는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로 하지 않고 그분의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두 번째, 사는 거예요. 그냥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살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가 은연중에 드러난다면 그것이 선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 그런 사명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업적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라고 하면 말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삶으로 살아내시겠어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걸 말로 늘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말로 하는 걸 선택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그냥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예수님의 업적을 전하려고 한다면 말에 더 큰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더 큰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에게 말로 영향을 끼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반사하는 발현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은 말보다는 삶으로 살았던 분들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방 지역에 흩어진 성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선포하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선포하는 삶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읽을 텐데요. 잠깐씩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는 나름대로 괜찮은 제도도 있을 테지만 불완전한 제도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인간이 만든 제도는 사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 불완전한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세상의 주권자들, 세상의 2000년 전의 총독들, 왕들, 지금의 그 의사 결정권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꼭 반드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15절,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비난하고 박해까지도 할 수 있지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과 말로 맞받아쳐서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6절,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로워지기 위해서 구속받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구실로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구실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 자유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그 왕을 공경하라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맥락의 말씀만 제외한다면 여기서 왕을 대통령으로 바꿔도 되고요, 정치인으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의사 결정권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7절 말씀은 사실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권력자들, 권위자들, 의사결정권자들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18절,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자,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 시대에는 주인과 종이 법적으로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그 회사는 회사의 그 존재 목적을 위해 가지는 어떤 그 철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이상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다 상사가 있죠, 그렇죠? 이걸 그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상사에게 복종하십시오. 굉장히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그러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복종하는 것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까다로운 상사들에게도. 그래서 까다롭다는 단어는요, 그 헬라어 스콜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이게 척추 측만증, 척추가 휜 증상을 뭐라고 부르죠? 스콜리오시스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까다롭다는 단어는 원래 뜻이 구부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인격이. 그래서 영어로 하면 그냥 그대로 직역해 버리면 crooked. It's a crooked person. 그렇더라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Morally twisted person이라고 할지라도, dishonest한 상사라 할지라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마음에 여러 가지 불만과 갈등이 이제 끌어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9절 더 심해져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20절,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21절,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몇 구절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베베 꼬인, 그래서 까다로운 그 상사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말씀을 비롯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심지어는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참으라고,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으라고, 그렇게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 너무 부담스럽고 말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생각이 되는 그 말씀 17, 18, 19, 20절에 기록이 됐는데, 베드로 사도는 21절에 가서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지금 현장 예배에 몇 분 참석하고 계신데 벌써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아마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음에 상당한 부담감, 불편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선을 행하라고 하고 복종하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이 찾아오면 매를 맞더라도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어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너무나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복종하라, 선을 행하라, 참으라. 복종하라, 선을 행하라, 참으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액션 월드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행위의 지침들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세 가지 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거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는 못 산다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워지면 다 자기를 먼저 챙기기 마련이죠. 그렇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런 어려움에 빠질 거라고 하니까 당장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나라,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하는 나라에 마켓이 텅텅 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마도 그 마스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질과 토일렛 페이퍼를 만드는 그 원료가 겹친다고 해서 토일렛 페이퍼가 동이 날 거라고 해서 사재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망신당하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나와 내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또 바이러스의 그 진원지가 중국이라는 보도 때문에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 인종차별 이런 것들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희생적으로 내어 던진 분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간 그런 많은 뉴스들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 속하신 분들이 감염이 되지도 않았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끼니를 못 드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그렇죠?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셨습니까? 물론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이렇게 집 안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나와 내 가족만을 챙기기 위해서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 아주 뭐 헌신적인 삶을 살지도 않고 나는 그냥 중립적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악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구나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냥 악한 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참으면서 선을 행하라. 불완전한 제도에도 복종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에게도 왕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악하게 살지는 않았어, 그래서 괜찮은 거야 라고 느낄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누면요, 그 13절부터 17절 말씀에는 그 성도들의 삶의 권위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참으면서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합쳐 놓으면요, 그 세 가지예요. 복종하라, 선을 행하라, 고난이 오면 참으라. 물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만 우리의 삶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삶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고난이 멈출 날이 있습니까? 계속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요, 삶에서 만나는 그 권위자들, 내 삶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직장에 출근하시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스트러글을 하는 거죠.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참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기에는 내 마음이 그걸 다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이걸 어떻게 누가 다 참으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복종하라고 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고 참으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 속에서 크리스찬들만 보이면 잡아가고 그들을 사자의 먹거리로 던져주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 로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엔터테인먼트로 크리스찬들 사자들 밥으로 이렇게 던져주던 그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견디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하면서 대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그 와중에서도 선을 행하고, 그리고 혹시 고난이 찾아오면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아마 가장 마음에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 복종의 태도일 거예요. 저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복종하는 태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방역 당국과 경찰의 공권력에 이 시기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코로나 걸렸어도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이 옮거나 말거나 나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내 마음대로 활개를 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닐 거야. 누가 나를 잡아갈 수 있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복종해야 돼요. 방역 당국에서 정한 방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때 협조해야 됩니다. 감독의 지시에 운동선수가 전혀 복종하지 않는다면 축구 경기 어떻게 될까요? 농구 경기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내 기량을 펼쳐보겠어. 100% 지죠.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을 모아 놓았다 하더라도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연주자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악을 들어줄만 할까요? 엄마 아빠의 말에 자녀들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 어떤 모양이 될까요? 5살짜리가 난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보겠어. 엄마 아빠가 뭔데 내 삶의 권위를 가져?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유지되고 이어지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obvious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종하기 너무 싫죠. 누가 내 삶에 그런 권위를 갖는다고 그래?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런 요구를 그렇게 하실까 오랫동안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정말로 복종하는 사람, 내 안전이 위협을 받는데도 선을 행하는 사람, 복종하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이 닥쳐도 참는 사람이 정말로 빛나는 사람 맞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온 삶으로 받아서 반사해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 맞나?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낸 분들이 제 삶에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빛을 비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잠시 동안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반사해 준 분들, 그 빛을 발해 준 분들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지식이 뛰어난 분들이었나요? 말이 유창한 리더들이었나요? 아니면 온 삶으로 겸손하게 복종해야 될 것을 복종하고 선을 행해야 될 때 선을 행하고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것을 인내해냈던 분들이었습니까? 설교 중에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제가 오래전에 샌디에고에서 다녔던 그 교회를 섬기시던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젊어서 미군과 결혼해서 6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그런 분이셨어요. 여자분이신데요. 보통 은퇴한 군인과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가 보장된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어렵게 사셨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이 호적을 이제 떼올 때 예전에 이제 호적이 다 뒤죽박죽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나이보다 법정 나이가 한참 어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은퇴하실 연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당시라도 아직도 한 6년 7년 정도는 어렵게 일을 해야만 은퇴가 되는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주중에는요 그 아파트 청소, 밤에는 건물 청소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60대 중반이 이제 60대 후반으로 가고 계셨던 그 집사님께서. 그런데 교회 오시면 늘 웃으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된지 그 당시 10대 후반, 20대 초반을 지나던 저도 충분히 이제 공감할 것 같았는데 저 집사님 너무나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 오시면 늘 웃으세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요 새벽같이 교회 오셔서 목사님과 찬양팀 예배 준비하는데 따뜻한 밥 먹여야 한다고 늘 생선을 구우시고 찌개를 끓이시고 각종 반찬을 꺼내셔서 밥을 먹이셨습니다. 본인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셨을 것 같은데 교회 오시면 그분 얼굴만 보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좋았어요. 그분께서 그렇게 매주일마다 섬겨주시던 밥을 먹고 제가 신앙생활을 한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달라스 지역에 계신데 결혼을 하면서 아내를 통해서 만나게 된 은퇴하신 선교사님입니다. 덴튼에 살고 계신데요. 결혼할 때 저희 부부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딱 3단어를 주셨어요. Patience, patience, patience. 인내하고 인내하라.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신불구인 아들, 지체장애인 아들을 60년이 넘게 섬겨오면서 매일매일 몸을 주물러주고 튜브로 피딩을 해주시고 대소변을 다 처리해 주시고 60년 이상을 그렇게 섬겨오시면서 아프리카 선교도 하셨고요.
5명의 자녀를 키워내셨고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되셨을까요? 은퇴해서 넉넉하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덴튼에 살고 계신데 저희들이 찾아가면요, 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편안한 아우라, 주 안에서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신 그 영광스러운 빛에 저희들도 이제 비춰져서 큰 위로를 얻고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분께서 해주셨던 그 말 몇 마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그 웃어주셨던 그 얼굴 표정들, 그게 그 자체가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이 삶으로 견뎌낸 그 시간과 인내와 꺾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분들이 하셨던 말 몇 마디, 지었던 온화한 얼굴 표정에 무게가 실렸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제 삶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부터 후반부까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우리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베드로 사도가, 또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복종하고 어려운 때에도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도 참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서투를까 봐, 그거 제대로 할 수 없을까 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면서 발자취만 쫓아오라고 본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후포그라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후포그라모스는요, 원래는 뜻이 그냥 그 어떤 그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그 패턴만 그대로 쫓아가면 되도록, 카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형태입니다. 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발자취가 우리에게 그런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할까 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까 봐 너희들은 나만 그대로 쫓아오면 돼. 내가 걸어간 그 발자취만 그대로 따라 밟아오면 돼. 라고 그 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이 어떤 본이었습니까? 22절,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3절,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반격을 해서 모든 판세를 한 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다면 그건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했다 한들 예수님의 입김 하나를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말로 호령하지 않아도 천군 천사를 그냥 눈빛 하나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면 지휘하셔서 그 모든 판세를 뒤집어 엎으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받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누가 심판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빌라도가 심판자인 것처럼 나오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심판자인 것처럼 나오지만 누가 정의롭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심판을 맡겨 드렸다는 것입니다. 몸소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의미는 우리도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시려는 것이겠죠. 그렇죠? 24절, 그는 우리 죄를, 본인의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억울함을 호소해야 한다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아무리 당한다 한들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고,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고. 나의 행복을 위해, 내 가족을 행복을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을 때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은요, 약함으로 강함을 이깁니다. 복음은 죽어줌으로 생명을 성취합니다. 완성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역설적이에요. paradoxical해요. 이 복음의 역설을 주님께서 실현해내셨고, 복음은 주님께서는 진작에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역설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 올라가려거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내어주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몸소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잡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힘이 없으셔서 잡히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잡혀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내버려 두셨습니다. 누가 봐도 비참하게, 누가 봐도 참혹하게 힘없이 죽어갔던 그 모습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가장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복종하는 태도, 악이 아닌 의를 선택하는, 선을 행하는 태도,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는 태도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고.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는가 하면, 아 그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죄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게 하는 문제도 맞아요. 그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 세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그 죄의 문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현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복종하지 못하는 우리, 시시때때로 선을 행하기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
행복을 선택하는 우리, 그리고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불평불만하고 아프다고 투정 부리고 참지 못하는 우리,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많은 선한 일들이 펼쳐지기보다는 욕먹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라면, 기꺼이 그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면, 단순하게 우리의 죄가 사라져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그것 말고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 대신 분명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아프다고 엄살 부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그 고난을 직면하여서 참아내면서까지도 선행을 하는, 선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작정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약하죠. 뭐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생겼냐 하면요, 25절,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목자 없는 길 잃은 양 같을 때에는 뭐가 없으니까, 내 삶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내 삶의 그 bottom line, 그 다 내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못했다라는 거예요. 늘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 치더라도 이제는 목자에게로 돌아와서 목자 있는 양이 되었으므로 그 목자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줄 그 목자 안에서 얼마든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가장 정의로운 심판자 되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과정, 복종하는 과정, 선행을 하는 과정, 그리고 고난이 와도 참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제는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시스템에도, 불완전한 사람들에게도 복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대신 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엄살 부리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복종을 하면 내 자유를 억압당하고 빼앗길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절대로 복종하기도 싫었고 복종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선택,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선택보다는 옳은 선택, 의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해서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로 자라기를 여러분은 고대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찬란하게 빛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잘 반사해내는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정말 빛다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시기 위해서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반사해내는, 그래서 세상에서 빛다운 빛을 발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다 하셨어요? 네. 저는 아멘입니다. 하성이, 하진이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정말 원해요. 제 아내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왜 상장 막 남발하잖아요. 학교에서 일만 있으면 다 상 주잖아요. 많은 상들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착한 어린이상은 못 받은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요, 그 상이 제일 귀한 상이에요. 착한 어린이상. 여러분 그 상 받아보셨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스크린에 떴죠. 이 상장은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냥 어떤 어린이집 상장을 제가 그냥 이렇게 카피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인생에 빛을 비춰준 분들이었어.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족한 그런 삶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분명히 내 삶에 빛을 비춰준 분들이었어. 영웅들이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간 분들이었어. 사실 자신의 부모님을 두고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 만나기 쉽지는 않아요.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잔소리 늘 듣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들의 삶을 평가해 볼 때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저희 부부의 인생을 두고 엄마 아빠 그런 분들이었어라고 평가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잘 복종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기적인 행복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옳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호들갑 떨지 않고 잘 참아내는 그런 분들이었어. 그분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신 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엄마 아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인생 참 보람 있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하신 모든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런 평가를 듣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이 착한 어린이상, 세상 사람들이 주는 상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착한 어린이상, 그 상을 꼭 받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전, 베드로 사도의 그 편지를 통해 받은 이 도전이 하나님 우리 안에 쉽게 사그러드는, 쉽게 지나가는 그런 도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최종적으로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언제나 옳은 선택, 언제나 착한 선택들을 해나가며 언제나 참아내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가신 그 길, 저희도 본받아서 그 발자취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힘든 시간에도 우리가 늘 선한 선택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키보드 좀 켜주시겠어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들 속에서 저희들 복종하게 하시고 늘 선한 선택, 옳은 선택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진정성이 고난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늘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선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빛을 하나님 발한 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을 온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비추는 그런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담대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약해지려고 하는 자, 넘어지려고 하는 자, 쉬어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멋진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많은 성도들이 이 전을 채우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영이치 담아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많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복종하고 선을 행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